그러니까 신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섬기는 죄에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3절 18절의 말씀은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또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3절로 15절에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전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포로 생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또 누릴 것이다, 명예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시간들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별게 있겠느냐, 이제 와서 하나님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감은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생활 고생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평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주어진 삶에 그냥 안주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말라기서에 나온 백성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열정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형식만 남은 거예요.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한심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병자들,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소원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기대감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도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을 얘기하지 못하면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기대감마저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당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 힘들어지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억지로 의무감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선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말라기를 보면 이 백성들의 말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손한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고 불손한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불평불만 원망을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툭툭 던지는 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고 주여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말 속에서도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보실 때 불손한 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불경건한 말을, 믿음 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me, against you,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고 있는 것조차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부를 때 사탄, 세이튼,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마귀는 뭐고 사탄이 뭐죠? 마귀는 마귀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이. 이 against,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15절.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않는다라고. 보세요. 지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를 줬는데 이제 그들이 번성하고 이제는 막 옛날에 그 명성을 찾고 그 영광을 찾고 뭔가 막 멋지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라기의 삶의 정황을 보면 여전히 강대국 밑에서 눈치 보고 여전히 어떤 약소국으로서의 겨우 자유를 얻은,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뭐 갑자기 뭐 지금처럼 잘 살았습니까? 좀 잘 살아 그러면 또 전쟁으로 그냥 온 나라가 황폐되고.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삶은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섬긴다.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쓸데없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야, 그 옛날 얘기야. 다 소용없어. 야,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복된 거야. 야,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해.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냐? 야, 네가 예배한다고 뭐 네 운명이 바뀌냐?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네가 잘 될 것 같냐?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복이 있냐? 아예 그냥 하나님을 향한 복마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감까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현실에서 당장 변화가 없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에 두루마리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 같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수죠. 몇몇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브라함 같이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10명은 현실을 얘기하지만 2명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잘 보세요. 내 소유가 될 것이, 내가 그들을 책임질 것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따로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내가 아낄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보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냥 티가 나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다가오니까 벌써 사람들의 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에도 교회 가냐? 야, 요즘에도 예배 드리냐? 야, 요즘에도 아주 그냥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무슨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잘 될 때, 모두가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오늘 말라기와 같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들의 힘든 인생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연합 집회 제가 반주로 또 찬양팀으로 섬겨서 저는 저녁에 성현교회에서 5시에 모여서 저녁 집회 연합 집회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에서 신수정 사모가 인도하는 철야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또 금요 예배 또 4월 마지막 또 오늘 금요 기도에 잘 나와서 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만한 말을 할지라도 내 영혼은 믿음 잃지 않고 기대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